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동안 감동하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조차 다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흉년이 크게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그 많은 과부 중에서 누구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나아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내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받아들이지도 않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믿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보내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두 사람에게만 환대받았다라는 방식의 설명을 하려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엘리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엘리사가 말 그대로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 주님도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사렙다 과부가 끝까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선지자를 만나고 믿음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인 나만, 그가 요단강에 나가서 7번 몸을 씻은 것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 같은 경우는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는 자가 되고 이걸 못하면 아닌 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제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그 이슬람권,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도 아주 특이한 행태가 있는데요. 집단이 모여서 동의가 되면 이게 법을 우선해버립니다. 두관석 선교사 얘기에 의하면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한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그런 걸 주의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면 경찰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특히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 집단에 대한 반역행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들겨 패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처단을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의 죄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크게 뭐라고 말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집단 자체가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누군가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을 벌 줘야 하는데 공동체 수장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확 때밀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식이면 이렇게 하면 거의 죽고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아주 중대한 장애가 생기거나 그렇게 사람 폐인 만들어 버리자는 것이죠. 화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이고 나서 반역자로 몰아버려야지. 그때 예수님의 행동이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수군거리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당당히 지나가십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의 위엄과 권세는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뒷일이 어떻게 되었을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전부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 앞에는, 주님 앞에는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선입견 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대함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어떤 조건도 내어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혜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